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날씨는 이제 무더운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낮에는 해가 아주 굉장히 따가운 것 같아요. 이제 가을 햇살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고추가 잘 마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래도 밤에는, 아마 일주일 전에는 밤에도 그렇게 더웠었는데, 이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자도 선풍기 밤새도록 틀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일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미리 가본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것을 이 목사가 준비하면서 재림의 시간은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구나. 우리 수원의 가정도 벌써 올 연초인가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7월 달이나 8월 달에 이렇게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까마득한 그런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됐나요,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재림에 대한 그런 시간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 또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런 사실을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런 사실을 아냐고요? 그 전에 몇 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많이 와고 그랬을 때 텔레비에 몇 번 그 뉴스에 나왔었어요. 다리 건너에서 저쪽에서 차가 막 오려고 하는데 이쪽 다리 건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몇 번, 각 방송국에서 몇 번 나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그게 어떻게 또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어요. 그 다리 밑으로는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고, 근데 저쪽에서는 차가 건너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쪽에 차가 이제 멈췄는데 바로 조금 있다가 다리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물에 떠내가서. 그런 걸 보면서 그쪽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저쪽에서 사람이 오지 말라고 손짓을 했잖아요. 소리는 들리지 않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손짓을 보고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살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손짓을 무시하고 그냥 갔다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따가도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인데 이 세상에는 커다란 두 개의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 제가 여행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한 길은 뭐예요? 한 기찻길을 철로가 끊어진 기찻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철로길은 뭐예요?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달려가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진 철로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것을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벌 건너면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오심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실감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가보면서 그 말씀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재림과 심판의 이제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 지난 주간에는 이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이것도 오늘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을 좀 천천히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때로는 조금 분량이 이렇게 남았는데 시간이 12시가 다 됐으면 그냥 말이 막 빨리 해요. 제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 설교를 제가 이제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로 넘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의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또한 어떠한 법 안에 있는 것인가를 말씀에서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으로 재림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을 거쳐서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역전에서 이제 둘러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벌써 이건 몇 번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율법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었으면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보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거울에 비춰봤더니 우리의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 이런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이정표, 화살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죠.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드릴 것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의 효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법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효력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가 5구절에 대한 말씀을 주보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주보에 이달 말까지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들 5구절은 좀 잘 마음에 암송했으면 더욱 좋고,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자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쫙딱 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죄를 이사야 53장 6절에 그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시켰다라고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희망이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에게 이 말씀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 아니에요. 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담당시켰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갈라난 그런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그런 동물의 제사로 하지 않고 흠 없이 이 세상에 죄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또 죄도 하나도 짓지 않으신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런 예수님한테 아까 하나님께서 다 담당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저주를 받고 그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줬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받으시고 너희 죄와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가 온 세상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무죄. 그리고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았고 중생하고 거듭난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5구절을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놨어요. 이거 이달 말까지 계속 그렇게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좀 다져서 신앙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딱 이렇게 다져주세요. 제가 전에는 15구절 이렇게 적어드렸고, 또 이제 복음 전도할 때는 이제 수십 구절을 말씀했는데, 핵심적인 구절이 5구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잘 다져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전에 나오잖아요.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 자, 심판대에 간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전사들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무죄다. 왜 했냐고 하면은 내가 너희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갚아줬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나라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나라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가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 드리잖아요. 이 지구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사단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장하는, 보호하는 그런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이 주장하는 그런 것에서 역사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거기서 이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거기서 가진 고통과 고생과 그런 것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3개월을 이제 가는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어요. 죽은 가운데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 군대가 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다 수장시키고 만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누가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알아서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이에요. 인간의 논리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갈랐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수많은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의 중무장한 그런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쁨에 넘쳐서 환호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게 며칠 가지 않아요. 며칠 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불만하고 쓴 물이다. 그리고 또 얼마 가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프다.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물도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해서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이제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이제 불러서 모세에게 율법 주어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는 거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자,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건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업어서 내 길을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거울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애굽 나라가 있고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그러잖아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이 법이 주장하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건져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져낸 거잖아요. 자,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구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그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독수리 날개에서 옮긴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지구상에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제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가 나라의 네 요소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나라의 네 요소가 뭔가. 자, 나라가 형성되려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자, 백성과 땅과 법과 통치자는 분명히 있어야 이것을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땅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주적인 그런 교회 있잖아요. 또 지역적인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 안에는 뭐야? 하나님 나라에는 성령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죠. 또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아직까지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완성된 나라를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되잖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그런 전파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신부가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신부가 완성됐을 때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서 그 안에 성령님 법이 존재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연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법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법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성령님의 법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법이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법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이 이제 그냥 갑자기 나온 그런 법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0~7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구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구언약. 자, 구언약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러면 나오는 말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아.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그거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율법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7년 전에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맺을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율법을 다 어기고 말았잖아요. 깨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니라. 자, 새 언약을 이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새 언약이. 자, 그 새 언약이 언제 올 것인가? 바로 보니까 그 새 언약은 우리의 속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새 언약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새 언약이 어떤 건가?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 해방받은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그 법 안에서 법의 의무로 지킬 수 있고 그 법 안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해요.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생명의 성령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님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 법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이 보니까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그래서 새 계명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몇 구절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 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이제 옛 계명 율법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 이게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43절에 나오는 말씀은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사랑의 법이 어떤 법이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누르러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이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세 구절을 말씀 봤지만은 더 강한 법인데 과연 이런 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가 이런 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과 성령님의 법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잘 봐보세요. 자, 율법은 요구만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요구 지켜봐라. 그런데 율법의 그 근본 주신 목적은 뭐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하는 거잖아요. 요구만 있을 뿐이고 저주와 심판의 법이다. 율법이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법, 사랑의 법은 어떤 것인가?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법은, 사랑의 법은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히려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우리에게 그렇게 엄청난 그런 피해를 가하고 또 그 손영은 목사님에 대한 그전에 이제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그전에 본 적이 있어요. 아들 둘을 다 키워놓고 있는 그 아들 둘을 공산당에 오면서 이제 그 아들 다 죽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양은 목사님이 어땠어요? 얼마나 치가 떨리는 그 자이겠어요. 정말 아주 나쁜 표현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도 그냥 시원치 않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자를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데려다가 목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법은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이 있잖아요. 너희와 항상 어느 때든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니까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수가 있구나, 그걸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 보니까 율법보다 더 엄격한 법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때로는 억센말을 하였을 때 그 전에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그랬지만은 우리 안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방종인지 자유인지 어떤 것이 자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그것은 방탕이고 방종이에요. 테두리 안에서, 법 안에서, 보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보호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해야든 간에,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간에 그 안에서 세건세건 자는 그 아이의 그 자유함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하고 되게. 자, 이 말씀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로 세울 거다라고. 누가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라. 맡겨라. 신앙은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신앙은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맡기는. 주님 이것도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맡기고 눈 뜨는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이 목사도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이 떴을 때 기도했었던 그런 것이 다 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할 거다.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네가 맡겨야 내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라. 그럼 내가 너희의 그 염려를 해결해 줄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났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봐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였죠. 우리도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성경 암송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전 성경, 개혁 성경으로 암송했기 때문에 조금 덜 수가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건대, 이제 신뢰를 의뢰하고 내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지도하시려. 이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해서 계획하고 하는데, 기도하면서 계획할 때 이제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봐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보고 그리고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러잖아요. 자, 계속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이거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의뢰하고 이 말씀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법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이고 성령님께 의뢰하는 법이구나. 그랬을 때 그렇게 강력한 법도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성취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행해야 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잘 말씀 봐보세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말씀과 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해서 이제 이래요.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과실을 많이 풍성히 맺게 해주신 것이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그런 것을 이루어놓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래서 주님께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은 그런 열매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고민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많은 것을 이루어놨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을 내 안에서 이렇게 놓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에 나오는 이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구약성경 818쪽이거든요. 성경 한번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놀라운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중에 시편이 23편이에요. 이 목사도 23편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고백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시편 23편 1절부터 6절로 나오는 말씀을 자주 이렇게 묵상하고 보면서 또 나의 말씀으로 암송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정도는 한번 이렇게 암송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제 화면 보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다윗이 선포했지만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목자는 뭐예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의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의뢰할 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같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을 이 땅에 성취해 놓는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팡이와 또한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잔이 넘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같이, 제자들과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스데반 집사의 그 놀라운 사도행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영안이 열어서 그런 찬란한 놀라운 사실을 본 가운데 그가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돌을 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받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과연 복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고백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의 법을 요구하는 법을 능히 이룬다고 하는 성취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님께 의뢰할 때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원수를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양아들을 삼고 목사로 삼은 그런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말씀 통해 경험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서란식의 인자님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자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미리 가본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 나누고 심판대에서 자녀들의 삶에 대한 판결과 상관, 분명히 이제 지옥과 천국 가는 그런 심판을 우리는 지나왔잖아요. 무죄라고 선고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어떠한 상급이고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말씀을 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주님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고 심판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가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장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말씀에 약속된 그 법을 성취해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래 인정하나 그러면 내기를 지도해 주신다고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염려를 맡기는 그런 우리 온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자라있다 착각한 충성된 종이라고는 칭찬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성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평안한 가정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넘치는 가정 삼아주시고 주님만이 아버지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한 필요함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넉넉함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가정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의 복을 도와요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 수호 규민이 아버지, 우리 하윤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환 성도 가정, 배영미 성도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 모레 아버지 홍콩으로 출국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준비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수호 규민이 건강케 해주옵소서. 그곳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도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사업의 지경이 넓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고 사업이 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